시대소망 12장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역시 시대소망 12장 시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두 번째 부분을, 나머지 부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육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늘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될까 말까 하고, 육적인 삶은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사람이 다소나마 변화를 일으키는 그 과정은 1단계로 이 지적인 자극이 와야 됩니다. 뭔가 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지적으로 자극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자극된 말씀에 의해서 이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동이라고 합니다. 감화 혹은 감동, 그렇게 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깨달은 말씀에 의해서 마음에 좀 감동이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이 이제 옵니다. 그 다음에 지적으로 아무리 자극이 와도 여기에 감동이 안 오면, 사실 감동은 여기서 받는 게 아니고 원래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면 그것을 이제 행동에 옮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육적인 일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되고, 우리가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자꾸만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인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게 예사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중에 한 번씩 3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의 영적 삶의 신앙의 매우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기억력이나 이 받은 감화력이 오래 가지 않아요. 이 받은 감화력을 오래 유지시키는 최선의 길은 집에서도 말씀 속에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 유지가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오고 결심을 하지만 실생활에 들어가면은 다분히 이 육적인 삶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받은 바 그 감동의 말씀이 이 지적인 자극으로 들어온 그 말씀이 생활에 옮겨지기에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이게 사단이지요.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유대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금식이 마친 후에 바로 대기하고 있던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장면 중에 첫 번째 시험입니다.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것은 지금 현실이 매우 배가 고프고 허기 진 상태니까 빨리 그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것입니다. 식욕에 대한 시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11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 번째 큰 시험의 토대였다.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것이 어딘가요?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것이 어딘가요? 식욕이에요. 에덴이 아니고 식욕이에요. 식욕으로부터 멸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욕으로부터 우리의 구속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담이 식욕의 방종에 의해 타락했던 것처럼 혹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극기하심으로 승리하셔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혹은 육적인 시험 중에서 식욕을 자제하고 식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욕망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다른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은 식욕을 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상세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사단이 접근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초라하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연약하고 또 쇠약해졌고 또 정신적인 고민이 매우 극심하셨기 때문에 아주 수척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단은 지금이야말로 예수를 시험하여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께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악마의 모습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모습으로 다가갔습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시커멓고 우선 우리가 사는 시커멓고 여기 박쥐 날개 같은 게 양쪽에 달렸고 뿔이 좀 이렇게 희한하게 몇 개가 달렸고 이가 이렇게 또 이렇게 드라큘라 이같이 생겨가지고 보기만 해도 기절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존재로 상상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자기를 무슨 천사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큰일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쉬운 일이다 이것입니다.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이 이용하는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변장하고 가장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럼 그가 사단의 일꾼인지 의의 일꾼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가 사단의 일꾼인지 의의 일꾼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결국 말씀으로밖에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이 중대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혹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을 어떻게 담임 목사로 만나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불쌍해 보여요. 그 목사님이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이 중대한 신앙적
자세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얼마든지 변장할 수 있어요. 그 일꾼들도 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제 금식을 그만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령을 내리셔서 내가 그 기별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속임수는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셔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성격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모습은 거짓입니다. 거짓. 속이고 거짓말하고 바깥으로 꾸미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거짓말입니다. 좀 더 고차원적으로 말하면 위선입니다. 위선. 거짓말, 속임수, 위선, 이것은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거짓이 없고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순수한 거짓이 있어요. 순수. 그러니까 100% 거짓이에요. 100% 거짓. 거짓 중에. 근데 절반의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절반의 진실. 겉은 진실로 포장을 했어요. 속에는 다른 속임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둘 다 안 좋은 건데, 둘 다 안 좋지요? 이걸 A라고 하고 B라고 합시다. 둘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것이 조금 더 나을까요? A가 나습니까? B가 나습니까? A가 더 나아요? B가 더 나아요? 굉장히 어렵죠? 양으로 보면은 이게 더 나빠요. 분량으로 보면. 이게 더 많으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 더 나쁜 거예요. 절반의 진실은 순수한 거짓보다 못한 겁니다. 우리는 자주 이것을 합니다. 이것은, 이 순수 거짓은 상대방만 속이지만 이 절반의 진실은 자기까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 장점을 쫙 얘기해요. 실제로 있는 진실을 얘기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이거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것을 해야 됩니다고 하는 것은 나쁜 의도예요. 그것이 절반의 진실이에요. 이것은 사단의 정신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 속에 악이 있는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의지해서 순수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접근해서 한 첫 번째 말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말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사단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의심 접근법이 있어요. 의심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100% 믿지 않고 접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와를 유혹할 때도 거의 비슷한 수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을 하셨으면 하신 거지. 하시더냐가 뭡니까? 하시더냐가.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함정이 또 있어요. 말거리를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절반의 진실이에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진실입니다. 근데 모든이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들어가면 논쟁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단이 언제나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과 논쟁해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뿐이 아니고 진리와 오류가 논쟁해가지고 한쪽이 이기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이 개신교 한 신앙 잡지하고 하도 안식일교회를 이단이라고 자꾸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연합회 선교부 있을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래도 되는 것이냐? 응? 우리 힘없고 우리 인생을 어디 공개적으로 책방에 내지도 못한다고 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느냐? 당신이 떳떳하면 우리에게도 그 잡지에 기고할 권리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든지 주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제를 10개를 정해가지고 매달 하나씩 주제를 걸고 양쪽이 이제 똑같은 주제 가지고 토론을 이제 글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안식일, 일요일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200자 원고지 80매를 이제 써내야 돼요. 근데 제가 하다가 중간에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뭐 이론이 딸려서가 아니고 아주 그냥 억지를 써가면서 그 말씀 자체만 가지고 하질 않고 사람을 막 공격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하는데 아무리 성경 가지고 올바른 이야기를 해도 그건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백해무익하다고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 진리의 문제 가지고 혹시 그럴 기회가 생기면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으로 끝나야 됩니다. 거기에 뭐 토를 달고 설명을 달기 시작하면 그 논쟁이 끝이 없어요.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삽니다 하고 끝나야 돼요. 사단이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단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자주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다시 어떻게 꾸미고 해석해 보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자기 형편하고 안 맞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렇게 주물르고 저렇게 주물르고 모양을 바꿔가지고 자기하고 지금 별 차이 없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주일 중 7번째 날 성경의 시간법을 따라서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안식일 저녁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 사는 데는 불편하지만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유대에게 주신 법이 아니고 구약에만 주신 법이 아니고 인류에게 주신 아담에게도 주셨고 신약시대 이후에도 주셨던 명백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한 분이 건축헌금을 이제 하는데 1,000만 원을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1,000만 원을 드리겠다. 근데 그것을 헌금을 하려면 돈을 빨리빨리 벌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은 가게 문을 열었다 이것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지만.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빨리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려야 되니까 내가 장사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게 자기 합리화예요. 그게 자기 합리화. 건축 헌금 내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거부터. 다른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이 수입이 들어오고 먹고 살아요. 근데 내가 지금 부채가 5천만 원 있는데 부채 갚을 때까지는 실상 수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또 합리화를 해가지고 안 냅니다. 부채가 있어도 먹고 사는데 경비가 들어갔고 수입이 있으면 거기에서는 11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대표적인 이 기둥 같은 신앙을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사소한 여러 문제에서 우리는 타협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신앙은 기록된 말씀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따라서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려면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해서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분별하려면 항상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정신과 그러한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의문을 제기해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또한 자존심을 건듭니다.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40일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40일 전에 요단강에서 예수님 침례받으실 때 그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아주 빈정거렸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지금 네가 이 모양을 봐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 예수님의 인간적 본성을 공격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도 다른 것들을 꽤 참는 사람들이 자존심 건들면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참 무슨 그 화약의 뇌관 같은 거예요. 뇌관. 그리고 그거 건들면 웬만한 사람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자존심 건들면. 인간적 본성을 건들고 있었어요. 이 시험에 처한 예수님의 입장은 우선 시대소망 119페이지를 보면 이 경우에서나 지금 이 시험을 받는 이 경우에서나 또는 그 후 그의 지상생의 어떤 때에서도 그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무엇을 위해서는 하지 않으셨다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시험을 극복하거나 자신의 어떤 육신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일은 없으셨습니다. 그의 놀라운 사업들은 모두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생각을 잘못하면
그 사탄의 불신과 의심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 가운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말이죠. 불신에 대한 암시가 있었다. 만일 예수께서 사단이 제의하는 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이 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간의 본성을 건드는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유혹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행색이 초라하고 40으로 굶어가지고 내가 지금 모양이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봐라.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자기를 과시할 수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도 자기의 취약한 점은 항상 감추고 또 자기의 좋은 것들을 자랑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살펴보면 한심한 존재들이에요. 한심해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한심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주택이, 연립주택이 뭐 전세값은 지금 뭐 싸게 들어가 있지만 꽤 고급스럽게 지어가지고 차고가 참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차고 이렇게 들어갈 때 차 안에서 이렇게 딱 스위치 누르면은 차고 문이 쫙 열려요. 그 우리 집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닌데 그 차 딱 앞에 타고 가가지고 그거 딱 눌러서 올라올 때 옆에 누가 있으면 아주 으쓱해. 그거 뭐 자기 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사람이 참 한심한 존재예요. 과시욕이지, 과시욕.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 자기가 또 못났으면 자식도 어떻게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자식을 앞세워서라도 이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이제 제 또래, 제 동창 또래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올해 작년 뭐 해서 대학을 다 들어갔어요, 대학. 근데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대학 간 그 친구들은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억지로 뭐 꺼낼 수는 없고, 우리 애 뭐 공부 잘해가지고 어디 갔다 쓰니 할 수 없고, 물어요. 애가 몇 학년이냐? 어디 학교 갔냐?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자기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고 시험을 못 친 친구들은 절대로 그 질문 안 합니다. 근데 자기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한 친구들은 그 질문을 꼭 해요. 그래서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얘기하려고. 이게 인간의 과시욕이에요. 우리는 시시로 그런 유혹을 받아요. 지금 그러한 시험의 기회가 또 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인간들이 당하는 똑같은 시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하셨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같은 방법으로 이 시험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그 문제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117페이지에 적절한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자아 방종심은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켜 마침내 그것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사람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람은 타락되고 병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무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본성을 방종했기 때문에 아주 타락이 되고 병이 들고 연약해져서 거기에 관계된 시험들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가장 혹심한 시험을 견딤으로 이기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굶주림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무엇을
행사하셨다고요? 자제를 행사하셨다. 그런데 이 첫 승리 가운데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모든 투정에 관계되는 다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인간으로도 당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극복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제력이다 이것입니다. 자제력.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시험을 극복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자제력. 이것은 다른 모든 투정에 관계되는 다른 문제들이 다 포함이 된 하나의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 한 절 보고 갑시다. 잠언 16장 3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노를 참을 줄 아는 것이 그 대단한 용맹을 가지고 나가서 전투에서 잘 이기는 용사보다 노를 참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쳐서 빼앗은 자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을 쳐서 빼앗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쉽다 이것입니다. 그만큼 마음 다스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어디 책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무슨 글을 쓰다가 이제 이런 글귀를 어디다 잠깐 쓴 적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글을 쓰다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을 해도 별로 후회하지 않는다.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후에 후회한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느낌이 오지만 자제할 힘이 없다.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느낌이 오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을 후회하지 않는다.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후에 후회한다. 저지르고 나서 아이코 이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느낌이 온다 이거. 이것은 잘못이다 하고 느낌이 먼저 오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지. 자제할 힘이 없어.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이것은 잘못이다 하는 느낌이 오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비결은 기도를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연약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깨우침이 오고 힘이 있어요. 이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거기서 이적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표적과 기적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감동을 혹은 충동을 주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날마다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그들의 행로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이 움직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가면 어제 낮에 다 사라졌던 만나가 내려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기적 속에 살았지만 볼 때 잠깐 느낌이 왔을 뿐이지 기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표적은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사와 표적을 번갯불에 혹시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광선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기도 응답이나 혹은 표적이나 기사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지 말고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심이 식어지면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표적도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그 명하여라고 하는 말 대신에 감정이 섞여 들어가서 바위를 쳤습니다. 실족했습니다.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도 잠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을 때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갔고 절망했다. 그걸 좀 써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잠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을 때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갔고 절망했다. 지금 엘리야는 얼마나 큰 표적을 봤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야단 법석을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던 신, 바알신.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그 주변의 물까지 다 핥아버릴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여자가 너 엘리야 너 죽나 사나 보자. 내가 너 안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니까 그 여자의 목소리에 겁먹고 40일 동안 쉬지 않고 도망을 갔어요. 표적을 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천 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넌 여기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하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세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개인의 약점을 사단은 공격합니다. 시대소망 121 사단은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어려운 사정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여러분 생활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 때문에 괴로움 당할 때 그때 사단이 옆에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달려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단이 우리를 틈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본성에 혹은 우리의 형편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런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도록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단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사단을 대한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 형편은 비록 어렵더라도 형편의 사정에 상관하지 않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패배를 면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품성의 약점을 우리가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건 굉장히 깊은 뜻이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빵 때문에, 떡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거나 소홀히 하거나 타협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의 타협이나 신앙의 굴복이 없고 항상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다. 여기 시대성경 121페이지에 광야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셨다. 이러한 공급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종하고 사는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이것이 우리의 아주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일을 해나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먹고 살기가 어려우신다 이것입니다. 사단은 그러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사단이 옆에서 그래도 먹어야 신앙도 있고 먹고 살아야 또 교회도 다니지. 그러니 조금 양심이 괴롭더라도 지금대로 하라. 그렇게 이제 사단이 옆에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밑에 있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잠시의 고통보다는 말씀을 벗어남으로 이르러 오는 시련과 고통이 더욱 큰 것이다. 잠시 인간적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인간적 고통을 참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연약한 인간의 현실적 삶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승리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상 사단 대적에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나날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